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9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치 않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이 꿈은 애굽에서 나오고 500여 년이 지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야 성취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감격과 기쁨의 마음이 성전 봉헌식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본문 말씀 앞에 있는 5절 말씀에서 성경 기자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양과 소의 수를 세는 것을 포기하는 그 대목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자 솔로몬은 54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철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된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다 보니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 왕과 같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묵상하여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구한 축복은요, 크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것을 축복합니다. 5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처소입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건축물에 불과하죠. 화려한 조명이 있고 여러 악기들의 정말 휘황찬란한 소리가 멋지게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전은 화려한 금, 은,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해야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주께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하여 주의 계명을 즐거이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영광의 날을 솔로몬은 꿈꿉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이 3가지 축복을 다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남겨요. 6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신실할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실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과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의 인생은 적색 경보가 켜집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는데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비롯하여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큰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이전까지 솔로몬의 사랑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어조가 바뀝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여지껏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사랑의 대상이 다르게 기술돼요.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아닌 여인들을 향한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나라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아내를 맞이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점령하여서 다스리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여성에게 집착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본문 4절이에요.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만해집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추락한 것이죠.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지만 솔로몬은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11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난 솔로몬의 최후는 어떻게 되죠?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은 코웃음 쳤을지 모르나 나라가 너무 강성해지니까요. 경제적으로는 은이 돌처럼 여겨질 정도로 번영하였고, 누가 솔로몬의 왕권에 대적합니까? 군사력이 그렇게 강한데 어떻게 나라가 나뉘어지겠냐? 코웃음 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죄악은 자라납니다. 솔로몬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게 아니에요. 서서히 죄에 함몰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죄악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세대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과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리된 후에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의 스토리를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세워진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그가 왕이 된 후에 수도를 정비하였어요. 요단 서편의 세겜을, 요단 동편의 분우엘을 재건하여서요, 새로 세워진 나라를 견고히 다져요. 유다 왕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죠. 27절을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스라엘은요,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매년 예루살렘에 갑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애굽에서 인도한 신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 만들고 했던 말과 똑같아요. 출애굽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말하며 그 이름을 모독하고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우상화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형상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로보암은 종교적 혼합주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요의 신에게 쉽게 동화되도록 여건을 조성한 것이죠. 다음으로 여로보암은 예배의 장소를 임의로 변경합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 예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지파에게 다시는 힘들게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둡니다.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은 예배의 수종자들을 보통 백성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나 예배의 수종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폐하고 일반 백성 중에서 자원하는 모든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은 보통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보통이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의미예요. 황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선별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상반된, 되는 대로 아무나 하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마구마구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왕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10지파를 허락받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했다면 다윗의 집과 같은 견고한 집이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위를 지킬 것인가에만 몰두했죠. 그래서 받은 은혜와 복들을 누리지 못한 채 오히려 죄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비암이 일찍 죽자 아사가 왕이 됩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남유다 아비암과의 전쟁에서 패하고서 패전 후유증을 심각하게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교적 단명한 아버지 아비암과는 다르게 아사는 왕이 되어서 41년을 다스립니다. 아사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6번이나 왕이 바뀐 것을 보면 아사는 정말 롱런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기록합니다.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이고 마아가는 아사의 할머니라고 해석하는 게 설득력이 있죠. 11절을 보세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열왕기서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긍정적인 평가는 다윗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선한 왕으로 이야기하고 그러한 표현을 쓸 때는 다윗이 나오는데요. 부정적으로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아사 왕은 다윗을 기준으로 하여 선한 왕으로 분류됩니다. 아사는 무엇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방황하는 시대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이 우상 숭배를 하였는데 아사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모든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우의 위를 폐해버리죠. 둘째로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온전하였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14절을 보면 아사는 산당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할머니까지 척결하는 의지를 보인 이 아사가 산당은 제거하지는 않아요. 어렵지 않았을 텐데요. 반면에 역대하 14장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레상을 찢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역대기와 열왕기의 내용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사 왕의 초기는 강력한 개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 남아있던 산당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예요. 아사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지는 두고 우상만 없애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평가할까요? 아사는 그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으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사 왕은 그의 부친 아비암이 여로보암과 싸워서 취한 전리품과 자신이 구스인들과 싸워 얻은 전리품 중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요. 아사는 그 모두를 여호와의 곳간에 바칩니다. 여러분, 아사는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하기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과 온전하다는 것은 다른데 온전하다는 것은 죄를 답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다는 것은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하십니다. 먼 훗날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듣고 싶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진 않으나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9월에 주님께서 이 드림웨이브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